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 부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내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등장했었던 이름인데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이름이기도 하죠.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던 다윗이 블레셋 편에 붙어서, 블레셋의 망명 중이었었죠. 블레셋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서 밀려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되돌아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지쳤죠.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동네가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네가 다 불에 타버렸고 식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아무도 없습니다. 약탈을 당한 겁니다. 자, 경비할 병력 하나 남겨두지 않고서 600명의 군대 전원이 자리를 비워서 생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지도자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불량한 사람이었던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작당하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어렵사리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추슬러서 함께 가족을 찾으러 나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 누가 한 짓인지 이것도 모릅니다. 무작정 가는 겁니다. 저쪽일 거다 이렇게 보고 목표도 없이 길을 가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600명의 부하들 중에서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못 건너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200명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계속 길을 갑니다. 이 사람들도 지친 건 마찬가지죠. 지친 건 남은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행군을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지를 알고 보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었었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람 살렸습니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자,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살려놨습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일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다윗에게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누구고 무슨 짓을 했고 어디로 갔고 다윗의 군대가 급습을 해서 모든 걸 다 되찾죠. 식구들도 모두 되찾았고요. 약탈당한 살림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했었던 그 많은 것들 덤으로 얻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전과를 올려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다시 또 부솔 시내를 만나죠. 거기에 남아있는 200명,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400명의 군인들, 부설 시내가에 축 처져서 기다리고 있는 200명. 이 400명이 200명을 어떻게 볼까요? 자,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똑같이 피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우러 갔었던 자기들하고 그저 시냇가에 주저앉아서 퍼질러 놀고 있던 저 사람들하고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함께 고생했었던 그런 정이 있으니까 가족들은 돌려줘서 그 가족들 데리고 가도록 내쫓아버리자. 이게 400명의 의견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된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만 돌려줘도 어딥니까? 목숨 걸고 빼앗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걸 나눌 수는 없죠.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온종일 일한 사람하고 달랑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도 이 사람들이 한 일,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을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일을 했는지 요것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별로 가망 없어 보이는 거의 죽은 사람, 길에 버려져서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사람이 먼저.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 생명이 먼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일에 1등 공신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덤입니다. 자, 부설 시냇가에 200명. 이 사람들도 다윗은 같은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똑같이.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설 시냇가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설 시내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부설 시내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부설 시내의 다윗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설 시내의 다윗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웃사랑의 훌륭한 본으로 이 사건을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인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요. 공감이라는 말이 있죠. 공감. 원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만 요즘에서는 세간에서도 세상에서도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공감. 전에는 지적 능력인 IQ 이걸 중요시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머리가 좋은 게 다가 아니다고 해서 EQ 이걸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공감 능력. 전에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일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하고 교통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그래서 키우라 그럽니다. 키워야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로번 크루즈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뇌의 공감 회로를 작동시키고 남의 관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왜 알쏭달쏭하냐 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우리한테 불가능 일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대한 완전한 본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본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토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문장에서 한 마음이라는 뜻의 말씀을 2번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뒤에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서로 공감하는 거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같은 사랑에 여기에 있는 같은 하고 뜻을 합하며 이것까지 보면은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하나가 되라는 뜻의 말씀이, 그런 표현이 4차례나 반복되는 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라. 앞에서 드린 말씀에 적용해 보면 서로 공감하라.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김. 이렇게 말씀해요. 남을 낮게 여김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김. 남을 낮게 여김입니다. 자, 낮아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으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이건 곧 겸손해지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요,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게 하면은요, 그거 가짜입니다. 공감이 아니고요, 그건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이고 그렇습니다. 모양은 닮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모양은 닮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것, 그 상대방과 내가 같아지는 것, 내가 같아지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고 겸손이면서요, 사실은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겸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겸손, 이거 생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되었다는 사실, 이건 우리 자신이 교만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죄,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죄는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보호자에까지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 그거 우리가 지은 죄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추어버리면, 무시하면 계속 화가 납니다. 높아지고 싶기 때문인 거죠. 높아지고 싶은데 찍어 누르니까 그 화가 납니다. 요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인데 그걸 우리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탄의 졸개가 돼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더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바꿔 말씀드리면 죄에 찌들어서 높은 자가 큰 자라는 걸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가 큰 자다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높은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자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크다는 말, 우리가 사실은 이해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뜻, 그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아예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이게 참사랑입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끝까지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귀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아예 그 사람이 돼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자,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은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라,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의 도우심을 구하라. 본문 8절에서는요, 그걸 자기를 낮추심,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비움, 자기 비움, 요게 될 때 8절에 있는 그 두 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그냥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죽도록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획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 그 사랑한 마음 속에 여전히 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준 겁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시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건가요? 사랑은 받는 건가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챙기는 거 아니고 말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받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죄의 정체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된 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타락했습니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의 모든 게 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제대로 된 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걸까? 변질된 사랑을 우리가 왜 하고 있을까?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랑을 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죄된 육신을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일이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서 그걸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을 받지 않은 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그럽니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서게 되면은요,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서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 우리가 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내 걸 지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꼭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비우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채우셨습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그거 포기하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권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포기하셨습니다. 자, 나한테 있는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부설 시내가에 다윗이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누구도 넘보면 안 되는 것,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권리,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리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저희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과연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